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다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어 가는 이와 같은 때라고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7,000명들을 두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의 평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의 식구들이,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나 때문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싸우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채워주시고 또 그리고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때그때마다 응답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꼭 체험하는 이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그들의 모든 삶에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하는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약간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이래요. 여러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러면 이 좋은 아침이 언제부터 우리가 좋은 아침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까? 이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인사말은 우리의 고유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어에서 굿모닝 굿모닝 하는 서구식 인사법을 따가지고 뭐 꽤나 영어 하는 것처럼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능숙한 그런 인사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세요도 하지만 아침 진지 드셨어요? 밥 먹었냐 이거예요. 점심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인사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 또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인사를 하면 오늘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어리석은 그런 인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는 지난 아침 밥 먹었는지 점심 먹었는지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슬픈 민족의 정서가 깔려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인사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인사도 안녕하지 못하였던,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웠던 이런 질곡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드렸지만, 이와 가장 비슷한 이런 인사법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와 비슷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도 오늘 우리와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샬롬. 이것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자 보낼 때, 카톡 보낼 때 그 끝에다가 샬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을 알고 있지요? 이 말은 당신에게 평화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샬롬. 샬롬 하면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이런 평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그야말로 열망해야 되는 이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의 삶을 열망하고 있고, 우리의 인격의 내면 가운데, 삶의 덕목 가운데서 평화의 삶이, 화평의 삶이, 평안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 중에 소망이 바로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이 오늘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런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너희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느냐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사랑이요, 그 다음에 희락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화평이요. 이 화평이 바로 성령의 세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쫙 나오다가 9번의 맨 마지막에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 이 절제의 열매도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열매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세 번째 열매인 이런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런 평화의 가르침을 아주 단순한 말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중요한 이런 신앙의 입문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부터 오늘 나는 평화의 존재가 되어서 오늘 그야말로 나는 평화를 추구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시간, 완전한 평화의 존재가 되어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 오늘 이 평화는요, 가만히 있어도 항상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편 73편이나 야고보서 5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와 친밀하게 함이 내게 복이라. 왜 그런가 아십니까? 하나님께 친밀히 하였더니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더니 내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초조와 혼란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더니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런 하늘의 평화를 내가 맛보게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에서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집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면 되지. 집에 어디 있으나 다 나는 하나님 생각하는데, 그런데 집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고 삽니까? 이 참 이상해요. 집에 있을 때는 막 걱정 엄청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도 주의 성전에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변화되어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지고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맡기는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평화가 주의 전에서 오늘 생길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해서 아침에도 하나님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하루의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친밀한 교제, 경건의 삶을 살면, 그리하면, 이게 약속이에요. 결과부사 아니겠습니까?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어떤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늘 지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지각하는 거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 안 그래요? 지각하는 사람 매일 늦게 와. 일부러 늦게 오는 것 같아. 5분씩 10분씩. 예? 여러분, 옛날에 산정현교회에서요, 이북에서 그 유명한 장로님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조만식 장로님 아시죠? 고당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교장으로 계시다가 업무를 보다가 좀 늦어가지고 교회에 한 5분쯤 늦게 오셨어요. 옛날에 신발장이 있었던데, 옛날에 진짜 교회 가면 신발 도둑놈들 엄청 많았어, 그죠? 늦게 오셔가지고 신발장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주목사님이 딱 보니까, 아니 조장로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 자리에 서시오. 이야,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 조장로님은 바로 이 주목사님은 조장로님이 키운 제자예요. 예? 그런데 장로님 거기 서시오.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거기에 딱 신발장 앞에 섰어요. 서서 예배 드리시오.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 조장로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일하다가 조금 늦었는데 목사님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오늘 저렇게 나를 세워놓고 난리를 벌인다고 그러고 목사님 쫓아내자 그러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조잘조잘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목사님의 영권도 대단하지만 조장로님의 신앙의 겸손함은 더 대단해. 오늘 그래서 그 자리에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예배에 절대로 지각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각하는 사람 늘 지각해. 우리 교회도요, 지각하는 사람 꼭 있어. 그 사람이 와야 이제 한 10분 지난 거야. 예? 예? 꼭 어디 가자고 그래도 늦게 오고. 예? 자기 한 사람 늦게 오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 때문에 몇 명, 20명 기다렸다 그러면 5분 늦었으면 5 곱하기 20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 똑똑한가 봐. 지각에 뛰어난 하는 말을 듣고, 야, 하나님도 지각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보구나.
하나님이 지각을 아주 잘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대요. 오늘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여기 지각에 뛰어나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합리적인 이성을 초월하시는 이런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그리고 이 모든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그런 평안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평안함을 유지하게 된다. 왜요?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이런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날마다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가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오늘 마음속에 그야말로 참 놀라운 주의 평화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적인 평화가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터인데,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격의 열매가 맺기 위하여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날마다 이런 평화로 맺어가기 위하여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리고 모레가 모레보다는 1년 이후에 나의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 동안에 평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맞아서 보면은요, 이런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본문에 보니까요,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자. 본문의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4장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짧은 장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기뻐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 항상 마음속에 내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오늘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 환경 때문에 오늘 내가 기뻐하는 것일까?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 한다면요, 이 명령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 내 좀 만나는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보세요. 환경이 흔들리면 우리의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진실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평화가 환경에 의존해 있다고 한다면, 환경이 순경일 때는 기뻐하지만 환경이 역경이 되어지면 다시 또 오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런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 열쇠는 다음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쭉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주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라,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서라,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강조되었을까요? 오늘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르게 하라,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관계를 오늘 항상 잘하라.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의 관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안에 평화가 넘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길을 가는데요, 때때로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바른 관계 가운데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람 부는 날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역경이 있는 그런 날이라도 오늘 이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빠, 오늘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옆에 와서 이 아들이 물어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평화를 그리고 있다. 아버지가 평화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붓을 들어서 이제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요, 넓은 바다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넓은 바다 속에, 바다 그러면 이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는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하지 못하였던 오늘 그야말로 쓰나미와 같은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다 가운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아들이, 아니 아빠는 평화를 그린다며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이렇게 이 바다가 파도치는 이런 이 그림이 뭐가 평화를 그리는 그림입니까? 하고 아빠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그런데 풍랑이는 이 바다 가운데 배 한 척을 아빠가 또 그립니다. 배 한 척을 그리는데요, 역시 이 배도요, 그야말로 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배였었고,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배를 아빠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배도 평안하지 않네? 그러니까 아빠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려봐, 기다려보라니까, 조금만 더 좀 기다려보라니까. 아빠는 이제 내 뱃전 안에 있는 이런 승객들의 얼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의 얼굴은요, 한결같이 모두가 다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었고, 얼굴이 환한 모습이었고, 오늘 아마도 이 자리에 오후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얼굴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화평을 누리는 승객들의 얼굴을 쫙 그렸습니다. 다시 꼬마가 얘기합니다. 아니 아빠, 오늘 여기에 이 험한 바다 가운데 흔들리는 배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두가 다 평안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보라고 하면서 아빠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에는요 이 뱃전 앞에 있는 선장실을 그립니다. 이 선장실 안에는요 오늘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마드로스의 이런 조종실이 있어요. 핸들을 잡고 있는 오늘 이런 사람의 모습을 그려넣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요 갑자기 아빠는 알았어. 오늘 이 배의 사람들이 평화로운 이유를 알았어. 오늘 이 배가 어떻게 이렇게 풍당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이 배 가운데서도 여기에 탄 모든 승객들이 평화로운 것을 내가 알았어. 이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아들은 그 순간에야 아빠가 그리는 그림의 그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험악한 바다와 출렁이는 파도와 그리고 인생의 도전과 시련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되지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시편 107편 우리의 인생을 흉흉한 바다로 묘사하고 있고,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과 같은 험악한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게 소망 아닙니까?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희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선장이 되실 때 오늘 그가 나의 삶을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더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런 도전과 그리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목적, 오늘 이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나의 중심을 붙잡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마음속에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2장에 찬송가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환경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나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걱정하는 것이 없어. 그리고 이 배 안에는 참으로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 그런데 이 작은 배의 뱃사공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요.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의 손에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를 줄 믿으십니까?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으시되, 방법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평화의 삶,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라 말씀하시는데요, 5절의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 쉽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가 보세요. 어떤 때 오늘 우리가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내적인 평안을 잃어버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내적인 평안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혼자 살면 오늘 우리가 뭐 상처받고 상처 주고 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인간관계 가운데서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기도 하고,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마음속에 신앙의 고민을 하기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회가 어려운 가운데 제일 어려운 이유는 그거예요. 다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 이다 사람 만나는데 이것도 사람도 천차만별이야. 예? 노인서부터 시작해갖고 젊은이들, 요즘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노인들은요, 예를 들면 이제 신방하는 거 참 좋아하셔, 어르신네들은. 그래서 목사님이 오면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 예? 전화하는 것도 싫어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 눈치로 알아야 돼. 그죠? 이게 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누가 입원했다 그러면 전화가 딱 와요. 그러면 빨리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노인네들만 빨리 가야 되고 젊은이들은 천천히 가야 돼. 다 연락해보고 카톡으로다가 좀 가도 되냐고 한번 허락도 받고 막 그래야 돼요. 절차가 복잡해. 이게 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다 인간관계잖아요. 가난한 집, 부잣집 다 달라 또.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런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격이 또 유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까칠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목사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또 지가 감독하는 것처럼 까칠한 사람들도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 이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내가 뭐라 목사해, 차라리 택배하는 것이 100번 낫다. 예? 요즘에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도요, 강수사님들이 사역지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러게. 교회 오면 뭐 200~300만 원밖에 더 줘요? 택배하면 500만 원 준다는데. 그래서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반드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만 목사 한 수를 준다. 그런다니까 요즘에. 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 신학교 갑니까? 예? 요즘 신학교,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요즘 신학대학원이 미달이래. 아주 기분 좋게 얘기하는데 그 미달에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돼야 한국교회에 소망 있는 건 아니겠어요? 헌신되고 충성된 종들이 있어야 한국교회가 비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오늘 헌신되고,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소명감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오늘 우리 교육자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 교육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야지요. 아니 교육자들이 무슨 뭐 종입니까? 그냥 주님의 종 그러니까 지종이야. 그게 주님의 종이지. 아니 어떤 사람 꼭 지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 우리 목사가 뭐 자기의 종입니까? 그 앞자리를 좀 확실하게 말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이야. 예? 여러분들도 권사님도 주님의 종이야. 저도 주님의 종이야. 예? 똑같아요.
목사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래야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알기로 쉽게 가지고 어떤 분은 또 심하면요, 우리가 헌금 내는 거 당신들한테 월급 주잖아. 그래. 그럼 목사는 헌금 안 냈어?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아니 지가 나 월급 주는 거야? 여러분, 내가 11조 냈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월급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11조 자기만 냈어? 나도 냈지. 예? 주님이 중심되는 이런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지체 중에 목사는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자기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그야말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실해서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수익 가운데서 나도 11조 너도 11조 드려가지고 주의 몸을 세워나가고, 오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파되어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제가 뭐 갖다 자꾸 사다 주라는 거 아니, 절대로. 마음으로 존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나날이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요, 마음이 상처 입으면 목회 못돼. 매일 고민하고 있어봐. 예?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예? 매일 우리도 고민해. 매일 고민하고, 그 고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A 집사가 목사의 고민의 원인이 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설교 그래도 꽤 하는 건데 쓸 때마다 이 보여 이렇게. 예? 야, 그러면 말이 탁탁 맥혀. 제가요, 우리 교인들도 꽤 있지만, 내가 본래 내 실력 있잖아. 제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인들이 항상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강남 금식기도원 가면 우리 교회에서보다 설교 훨씬 잘하셔. 나보고 그래요.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내가 권사님 보면서 갈등 안 해, 절대로. 알아요? 그래서 저 권사님이 나한테 항상 까칠한 사람이면 내가 보면서 갈등해. 아이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또 뭐라고 말할까? 예? 그러다가 내가 확신을 잃어버려. 여기서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는 왜? 나하고 별로 관계 없어요. 다 우리 교인들 몇 명 있어도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다. 안 그래요? 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야, 이 사람들은 다. 예? 이게 바로 내적인 갈등이고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생각하고, 그저 여러분 젊은 목사님들도 잘 이렇게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저들이 참 헌신하는 거 얼마나 기특하냐.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주는 사랑 갖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예?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오죽 할 것 없으면 저렇게 와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 다 떨어지고 할 수 없어서 신학교 갔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 내가 그래서 항상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속으로 생각, 너는 어떻고, 네 꼴은 어떻고. 안 그래요? 함부로 주의 종에 가는 길,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유익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에 유익함이 없는 줄로 꼭 아세요. 제가 이제 목회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으면 얘기 안 해. 예? 유익함이 없어. 지내놓으면 후회해. 집에 가서는 반드시 잘못됐구나, 괜히 말했다, 이런 생각해요. 거꾸로 잘 오늘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얼마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런 평안이 깨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오늘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과거에 나와 가장 절친했던 사람, 오늘 그 관계가 항상 그렇게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안 친하면 절대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친했던 사람들끼리 인간관계가 생기게 돼요. 오늘 인간관계의 이런 이와 같은 이런 연약함과 인간성의 연약함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주되고 있는 죄성 때문에 오늘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긴장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친한 사람들하고 싸워? 처음 온 사람하고 싸워? 친한 사람하고 싸워. 야, 맨날 예배 바치고 돌아다녀. 밥 먹으라. 맨날. 나랑 밥 안 먹은 사람은 나랑 안 싸워. 절대로. 그래, 안 그래요? 갈등 생기고 다시 갈 것도 없어. 예? 처음 왔다가 예배 싹 드리면 착 집으로 사라지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안 써. 아니 뭐 나갈 때 이리 와라 싸우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요즘에 오후 예배가 2, 3시니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약속이 맨날 그냥 팀으로 이루어가지고서는 막 맨날 먹으러 돌아다녀. 요런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 그러면 싸움이 나면 누가 말릴까요? 또 목사님이 말려야 돼. 아휴,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몰라. 나도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소문을 들으면 마음 가슴이 찢어져요.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인간관계의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유명한 훌륭하신 이런 사도가 인도하는 이런 교회, 설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 유오디아. 또 한 사람은 누구? 순두개. 이름도 아주 괴상하게 생겼어요. 오늘 점심 못 먹은 사람은 순두개 그러면서 순두부 먹고 싶다 그럴지도 몰라요. 남자 이름도 아니야 이 사람. 여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 순두개가 뭐야, 순두개가. 예? 그런데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 여자들끼리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즘에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문제가 더 많아. 요즘 남자들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 예? 요즘 여자들은 강심장이야. 예? 그러다가 50살 넘어서 그런지 호르몬이 정은 남성은 여성이 되고 여성은 남성이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여자들은 그래도 덜 삐져. 예? 남자들이 엄청 삐져요. 예? 그 남자들이 또 삐돌이들이 더 많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의 문제가 생겨서 오늘 아마도 이런 상처를 줬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줬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런 약점 때문에 상처를 축적하는 이런 여인들의 한이 점점점 빌립보 교회 가운데 오늘 그야말로 더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자, 교회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이야. 틀림없잖아요. 교회 나온 지 1개월, 1년 된 사람들 절대로 안 그래요. 오래되고 한편에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평생 동안 섬겼던 교회다. 내가 이 교회에서 축복받은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 절대로 떠나지 않을 사람들이야. 오늘 그야말로 이 교회에 대한 이런 모든 정을 묻혀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이 두 사람의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그야말로 서로 욕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싸움을 싸우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싸웠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그렇잖아요. 다 소문나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귀까지 들려왔어요. 바울 선생님, 그 믿음 좋은 유오디아, 그 믿음 좋은 순두개, 서로 갈등이 아주 심한가 봐요.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편지를 썼겠어. 그래야 안 그래요?
이 글로 쓴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인간관계에 갈등이 올 때마다 빌립보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자.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오늘 여기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어떤 갈등과 어떤 상처가 오늘 두 사람의 관계를 이완시키고 있었던 이런 긴장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어서 서로 간에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나와 가까웠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에게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오늘 이 화평의 삶이 오늘 우리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서 오늘 여기 바울의 권면이 곧 나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로 알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서 아시지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그야말로 강팍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접근을 해서 사람을 감싸주는, 소위 양보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젠틀하다, 아주 젠틀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약점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자세, 여기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관용이라는 이런 단어의 번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마음, 자세, 이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이 뭔지 모르지만 오늘 이 관용의 의미를 보게 되면 절대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관용의 사람이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주께서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오늘 우리들은요, 오늘날의 세상에는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감동을 받지 않아요. 언제 감동을 제일 많이 받았느냐? 우리 역사에서 6.25 직후에 주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주님 빨리빨리 좀 오세요 라고 생각을 했던 데가 6.25 직후야.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해요. 오늘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오늘 주의 재림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주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이와 같은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막 그냥 주님 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대하겠어요?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주님이 딱 오시는 순간에? 아마도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만나러 가는 순간 이 마음이 안 생겨도 문제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 오늘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너에게 필요해 만났던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었느냐? 꼭 그렇게 물어볼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는 해석은 오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남이 죽으면 잘 몰라요. 며칠 전에도 그 백성문 변호사라고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프리토킹 할 때 잘하는 훌륭한 변호사가 백성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YTN 김선영인가 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나 7년간 살았는데 이 코에 암이 생겨가지고 52살에 죽었어. 그래서 고대법대 나와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보면서, 야, 나는 백성문보다 17살이나 더 살았구나. 나는 17살이나 이렇게 더 살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거 또 위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제가 즐겨하는 말이 있어요. 40살 이상의 사람은 먼저 죽는 사람이 선배다. 먼저 죽는 사람이 선배다. 안 그래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항상 겸손하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너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 죽는 날까지 관용을 베풀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야말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이 굳건한 사람이 되라.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위하여 내가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내가 관용의 삶을 날마다 배워가면서 오늘 그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오늘 이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관용을 베풀면 상대방이 기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됐네. 어떻게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됐을까? 이 놀라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뭘 줄 때도 그래요. 주는 사람이 복돼, 받는 사람이 복돼. 성경이요,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인용한 유일한 구절.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아닐 것 같죠? 줘보세요 한번. 저한테 물이라도 한 잔 좀 줘봐. 그리고 집에 가면 목사님 오늘 물 한 잔 드렸는데 마음이 뿌듯할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권사님 내가 물 잘 먹었어. 이렇게 말 들으면 더 좋아. 그래야 안 그래요? 주는 것이 더 복돼. 관용을 베푸는 것이 더 복돼. 관용을 받는 것보다 관용을 베푸는 것이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야,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전에 같으면 너 죽었다고. 전 같으면 너하고 완전히 담벼락을 싸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당신에게 관용을 베푼다. 그 속에서 화평의 열매가 맺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 화평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요,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는 것을 꼭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협하고 깨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이거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 다음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염려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염려 엄청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염려를 조금 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환경적인 염려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생기면 오늘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흐트러지잖아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찢겨졌다, 이게 염려예요. 찢겨져서 되지도 않을 일인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계속해서 이리 걱정 저리 걱정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인격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뭔가 걱정을 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꾸 얘 말만 걸어도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야말로 이 염려가 깊어지면 정신분열증이 되고요, 우울증이 되어지고요. 오늘날 사회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는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해답을 알아요, 우리가. 그죠? 여기에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어. 그런데 염려가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울은 인간의 이와 같은 내적인 모든 심성과 인격을 알고 있는 바울은 신앙 바탕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마라. 일단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 스톱.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미친 사람 돼버려. 그죠? 염려가 지금 엄청 많은데 염려 스톱.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 돼버려.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꼭 할 일이 있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 우리가 밖에서요,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아. 집에서는요, 무슨 염려거리가 생기면 계속 걱정해. 그래서 집에서 걱정하다 보면요, 잠도 잘 오지 않아. 불면증으로 시달려.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일어나면요, 식은땀으로 쭉 빼. 그래 안 그래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가기도 싫어. 그런데 교회 억지로 나갔어. 그래서 거기 나와서 기도도 안 돼. 그런데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이런 비결과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성경에는요,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이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염려 대신 기도로 바꾸라, 그런 뜻이에요. 염려가 있거들랑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염려가 생기면 나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가 왔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인 것은, 여러분 굳이 구분한다면 기도는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간구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굳이 구분한다면.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간절히 구한다는 한자 말로 쓰면 그렇지만, 요 말에 포함되는 건 한 번 하고 그만두라 그런 게 아니고, 기도 한 번 하고 그만두라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요, 여러분들 녹음해가지고 다 봐.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를 녹음해가지고 들으면 그죠?
5일치 들을 것도 없어. 하루치만 들으면 일주일 거 다 알아. 일주일 거면 여러분들 평생 기도하는 거 똑같아. 그래 안 그래? 맨날 기도하는 거 보면 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들 없는 사람은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아프다고 기도하고, 또 뭐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뭐 또 조금 나가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또 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좀 나가는 사람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또 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거는 뭐 할 거예요? 도담에 맨날 똑같은 기도야. 그러나 똑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실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먼저는 하나님이 오늘 7절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마음에 평화가 와. 그렇죠? 무슨 말씀으로 평화가 옵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오늘 이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겠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염려하는 환경이 또 기적적으로 다음에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염려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바뀌어져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내적으로 쫙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꼭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동안 기도 제목이 다 있어. 요거 해결하면 저 문제가 또 터지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고민도 생기고,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갈등도 또 생기고,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또 생기고, 환경의 변화가 또 생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살라. 왜냐하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인간에 내재된 내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천성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마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런 만족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화평의 열매들을 맺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혼란스러울 때에도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의 파도가, 그리고 내 마음의 풍랑이 기도 때문에 가라앉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서 6장에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편안하게 잤다고요. 이야, 성경이니까 이렇겠지 그러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런 평안이 어떻게 찾아왔을까? 저 같으면 식은땀커녕 큰 눈 갖고 그냥 바짝 뜨고 있을 뻔했어요. 아주. 그죠? 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어도 밤새 동안 잠을 잘 잤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은 저 하늘의 궁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면서 그 종 다니엘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 유명한 성경 해석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편안하게 자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다니엘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 다음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또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나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낙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엎드려서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공포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들을 그때그때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꼭 이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을 화평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